안녕하십니까. 조용환 목사의 15분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가 11월 달이 되었어요. 11월 달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코로나의 안전 가운데서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점점 하나님과 깊어져 가까워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 하나님, 특별히 그 가운데서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점점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랑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를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그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를 알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가 죄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 그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또한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통해서 성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고 일체가 돼서 참 기독교적인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는 그러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우리를 또 기쁘게 한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많이 있지만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진면목이 아니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최고의 진면목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거다. 그렇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게 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왜 또 사랑이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닌 거죠. 우리가 어떠한 선한 일, 착한 일, 또 종교적인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 일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한 행위를 하셨던 그 행위,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꺼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진면목입니다.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온전하게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죠.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우리의 모든 행위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게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거기에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는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또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른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의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목적이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 또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었던 또 하나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한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받은 사람들이 갖는 그러한 새로운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그 은혜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죄가 죽었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우리는 과거의 죄와 과거의 인간의 모든 삶에 대해서는 사망 진단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세례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우리가 세례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요즘 어떠한 사람들처럼 세례는 그냥 평범한 거고 형식적인 거고 어떠한 행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에서도 어떠한 특정한 나라나 특정한 종교에서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 편에 설 것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선을 걷는 그러한 것이 될 때가 있어요. 뭐 힌두교나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결국 뭐냐면 결국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가족들은 예수 믿는 가족들에게 말하거든요. 너는 죽은 거다. 우리 가족에서는 너는 죽은 거다. 왜냐하면 그가 그리스도 편에 섰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세례의 의미는 그러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사망 진단서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러한 얘기죠. 우리는 모두가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죄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고 연합돼서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바로 그 아담의 영향력 받았던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할 때에 왜 그리스도와 그냥 죽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나의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그러한 옛사람이 죽었다.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세례를 받고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율법의 모든 죄책들이 우리한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사람이 죽었으면 그 죽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 없죠. 왜? 사람이 죽었으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율법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옛사람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죽은 거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죽었을 때 그러한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렇게 바로 성경이 말씀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또한 그분과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나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믿으셔야 돼요. 뭐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내가 부활했구나. 내가 살아계신 그분과 함께 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진 거구나. 그 말씀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무지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그분과 함께 부활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나 돼서 연합돼서 함께 하신다. 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고 연합되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로부터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아주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 예수님만큼 보배로운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국률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져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새로운 정체성으로 아담의 후손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온 우주의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라는 그러한 사실은 하나님은 나에게 뭐 잘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부하게 해주시고 그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것은 일반 종교가 나타나는 일반 종교의 모습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소명은 뭐냐면 봉사한다, 중요한가, 선교한다.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랑의 진정한 소명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지금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기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소명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지금도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기억하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도 좀 멀리하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도 이겨낼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